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좀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는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평화 인사를 나눌 때에 저희가 사용하는 인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어구를 사용합니다. 자,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매주일 반복되어지는 인사 가운데 나오는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총,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며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은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은총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의 인류에 대한 사랑, 아니면 임금과 같은 높은 사람으로 받은 특별한 사랑. 두 정의 모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짐을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없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시키니까 반복하듯이 그냥 말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부부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뭐냐면 남편이 일터에서 돌아와서 피곤한 상태에 있는데 부인이 옆에서 계속 말을 걸고 뭔가를 물어봅니다. 그때 남편이 할 수 있는 반응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지도 않고 뭐라고요? 응, 응, 응 그럽니다. 그런 반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면서 혹시 영혼 없는 인사를 나누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냥 매번 반복하듯이 그냥 라디오 반복해서 틀어놓는 것처럼 그냥 되뇌이는 식으로 그렇게 혹시 인사하진 않으십니까? 이 시간 좀 그 은총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총하면 대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건, 죄사함의 사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릴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은총의 사건은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때 그 시절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그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오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어느 날 한때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은총에 대해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 그것을 은총으로 이해합니다. 은총, 그래서 과거의 십자가 사건, 은총,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뭔가의 사건, 그거 하나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그렇게 기억하다 보면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면서도 무엇인가 마음속에 내가 기댈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걸 또한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그 첫 대목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은총, 그리고 그걸 통해 주어지는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마가 요한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앞으로 더 나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고된 여정임에는 동일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일한 일들,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나 버리고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런 모습을 살피면서 세 가지로 그 일들을 구분해 봤습니다. 남의 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일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자기 일만 가지고도 이게 내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도 열심히 합니다.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그 일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막상 그러한 모든 일들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더 이상 앞으로 끌고 나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이유는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직 자기 일이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든 상황이고 눈물 나는데도 그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일이라면 이미 예전에 놔버렸을 것 같은데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린 흔히들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어떤 일 가운데 힘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을 노력해서 무엇인가 으쌰으쌰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열정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가는 열정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열정이냐 하면 틀림없이 모든 여건과 상황 속에 주저앉을 법한 상황인데 눈물 흘리면서 갑니다. 울부짖으면서 걸어갑니다. 포기할 법한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그거 붙들고 걸어갑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입니다. 속에서 우러나는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눈물 흘려도 그거 놓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가는 그거 열정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 요한 웨슬리 목사님 설교집을 요즘 다시 이렇게 읽고 있는데 거의 크리스찬. 근데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니고 거의 크리스찬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여전히 거의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럼 진정한 크리스찬이 뭔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그 사랑 앞에 자신의 생을 드릴 수 있느냐, 자기 목숨을 드릴 수 있겠느냐, 그거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놓아 버릴 수 있다면 자기 일입니다. 놓을 수 없다면 눈물 흘려도 걸어갈 수 있다면 정말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진정한 열정입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열정으로 우리들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시선을 주님께 두십시오. 쉬운 말로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그분께 들어가 우리의 근본을 그분 가운데 두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과정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른 바울 사도가 그 어려운 여정들 속에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려움 속에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중앙의 아나톨리아 고원 지역에 있는 한 도시였는데 슐탄 산맥 산자락에 있었던 그 산자락 남쪽에 위치했던 도시입니다. 평지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평평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산 사면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도시의 이름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저희가 예전에 시리아 안디옥을 살펴보면서 안디옥이 이런 도시였을 겁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에게 헌정되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 사도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이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제법 규모가 있었던 도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중앙 아나톨리아, 특별히 로마 시대의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의 도시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 가운데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아마 으뜸인 도시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일찍이 유대인들이 참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전 210년에 약 유대인 2천여 가정이 이쪽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는 작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민족적인 공동체성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바울 사도가 당도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도 유대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 하면 그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회당을 안식일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성인이었던 이 두 사람은 어쩌면 순서에 따라서 율법서와 선지서들을 그들은 낭독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회당의 지도자들로부터 무엇인가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회까지 얻게 됩니다. 그 기회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며 그곳까지 왔고 좋은 기회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의 시작이 뭐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쩌면 선민의식을 고취하는 듯한 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의 원문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글의 주어가 누구냐면 호데오스, 하나님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지만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선택한 분이 누군 줄 아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23절까지 가는 긴 문장 가운데 카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계속 이었으면서 주어는 변함없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렇게 하셨고 사사시대 때 이렇게 하셨고 다음 주에 살펴볼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 바울 사도가 하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선택되어진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지금 고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민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심을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은 편협한 선민의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혈통적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편협한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석화되어지고 자신들의 신앙의 역동성도 없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붙잡을 수 있는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야. 근데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로 이 바울 사도는 어쩌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선택해 주신 목적도 모르고 장로들의 유전이 우선하며 성경을 통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붙들고 있는 선민의식을 새삼 강조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선민의식을 지적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여기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너희들 선민의식 그거 하나 붙들고 그렇게 가는데 아니 너희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편협한 선민의식을 강조하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움직여 갈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도 유대인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진행해 나가면서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지금 그 BCD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이야기를 꺼내기 이전에 그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도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신들로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조상들의 이야기,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의 이야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삶에 대해서 후손인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십니까? 없죠. 그거는 그냥 그렇게 끝난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 사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셨다. 조상 택하는데 너희들 한 일 있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조상들은 한 거 있나? 없다는 겁니다. 택하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강조하려는 것이 편협한 선민의식, 혈통적인 현민의식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 앞에 너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선택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만사 오케이 끝, 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되지 않냐? 어쩌면 바울 사도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 나는 은총 받았으니까 모든 게 다 문제 없어. 나는 은총 받았으니까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은총 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책임감과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오늘의 삶 가운데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편협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편협한 선민의식은, 변질되어진 선민의식은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거나 섭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럴 운명이야. 혈통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이방인인 너네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안 되는 운명이야. 왜? 우리가 선택됐으니까. 그것이 바로 변질되어진 선민의식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총, 선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건 하나,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나는 그렇게 좋은 일 되어질 운명이야 라고 하는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선민의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가 오해하며 사용되어지는 것이 솔직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표적인 그냥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해서 사용합니다. 장로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되어지는데 그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단어대로 예정 그래 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며 쓰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 예정하시고 하나님 정하신 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정하셨고 구원하기 위한 방법들을 정하셨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과 전혀 상관없이 뭘 쓰기 시작하냐 하면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도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 한 개인의 길흉화복을 이야기하는 데 씁니다. 한 개인의 길흉화복을 얘기하는데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씁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정되어져 있다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예정이라고. 듣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나가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정해놓으셨고 지옥 갈 사람 따로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은 뭐 해도 지옥 갈 거고 천국 갈 사람은 뭐 해도 천국 갈 거라는 겁니다. 이건 예정론이 아니라 이건 운명론입니다. 운명론도 이런 저급한 운명론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자기 운명이 궁금한 사람들 보십시오. 안 좋은 얘기 딱 나오면 뭐합니까? 비싼 돈 들여가면서 부적사합니다. 안 되면 푸닥거리라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와 가능성마저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셔서 지옥 갈 사람은 정해 놓으셨으니까 뭐 해도 지옥 간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어쩌면 그렇게 저급한 운명론으로 우리가 오해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신기한 건 자신에게 좋은 말만 적용합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축복받을 거야, 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부류로만 생각하지, 반대쪽 부류로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선민에 대한 생각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생각도 아닙니다. 이건 변질되어진 선민의식이고 저급한 운명론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 좋은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니까 그 사람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거기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혈통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편협한 선민의식,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방으로 보냄을 받은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운명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떳떳하며 여기 회당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선민이니까 구원받고 좋은 일 생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거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까지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 가운데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 일 가운데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은총을 고백하십니까? 은총을 편협한 선민의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은총을 이상한 운명론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 곡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봐야 될 건 내가 어떻게 되어질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 앞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 우리의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가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었던 2000여 년 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면 나는 오늘 그 은총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그 은총에 합당하게 오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전에 이렇게 선택하셔서 됐어, 이것으로 우리는 다 돼. 우리랑 함부로 비교하지 마. 그런 편협한 의식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 무거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어떻게 움직여 가야 합니까를 여쭈며 하나님 앞에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가야 진정한 은총을 수혜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총을 그렇게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길에 서 있는 이들에게 은총은 정말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야 할, 살아내야 될 그 삶의 원동력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눈물 흘리면서도 걸어가야 되지? 이 힘든데 내가 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지? 그 원동력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총, 그 사랑 거기에 있기 때문에 현재 나를 움직여가는 원동력,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힘이 거기서부터 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아무리 어려운 현실들 앞에서도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은총에서 옵니다.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편협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야 정말 크리스찬이야, 저분만한 사람 없지, 저렇게 열정이 있고 눈물로 기도하고 뭐하고 뭐해 다 가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 설교문을 읽어가면서 저 자신도 참 많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냥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의 크리스찬인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거의 크리스찬인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신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줄 알고 그분의 구세주 되심을 아는 그 모습이 없으면 거의 크리스찬인 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한계점을 넘어서서 참된 크리스찬으로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은총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옆 사람에게 당신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 수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오늘의 삶, 그리고 내일의 삶,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당신께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참다운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가 여기에 소원이 그 근본 가운데 그 근본이 당신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누는 인사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총을 생각할 때 눈물 나지 않을까요? 나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될 팔자야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은총을 받고 있고 내 삶 속에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는 한 가지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요, 그냥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냥 가겠습니다. 힘들어도요 포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일이기 때문에 보내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왜요? 그 은총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냥 선민의식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우리 민족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형인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려오는 그 은총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행하시며 가시는 그 은총이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바울 사도의 그 설교가 오늘 신광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삶의 근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하는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아들마저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내 삶의 근거입니다. 오늘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